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내가 한 것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고백의 의미를 알고 하시나요? 혹시 그 의미를 모른 채 습관적으로 말해왔다면, 의례적으로 말해왔다면 본문의 이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전반부는 질서가 없는 이 혼돈을 바로 잡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후반부는 이 비어있는 공허를 채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이 사흘 동안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해, 달, 별 그리고 온갖 종류의 새와 물고기, 짐승을 만들어 채우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물들이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지요. 건물에 이 뼈대를 세우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어제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밀하고 질서 있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요. 올해 초부터 계획한 것들 혹은 인생의 경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이 창조물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을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신들로 숭배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은 온갖 종류의 점성술로 결정되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에 따라 창조하시고 채우신 창조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종류의 물질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세운 이 세계관에는 자기 자신을 기원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이 성취한 것들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보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한 것들, 그 모든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명을 낳고 번성합니다. 즉 바다의 생명체도 하나님 주관 아래 있고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의 이 능력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는 이 하나님의 관심이 참 많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고 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즉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훼손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에 따라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피조세계를 돌보고 아끼는 것은 나와 공동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채우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피조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큰 틀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틀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 넣으신 이 창조의 기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넣으신 이 창조물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또 우리가 잘 아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아무리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집어넣고 채우고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오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로 아무리 채워 넣어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지게 하시고 다른 것들이 만족시켜 줄 수 없고 다른 것들로는 다 가득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채움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